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에 나타난 창조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의 역사적인 연대는 주전 787년 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아하스가 왕이었던 남유다의 상황을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표현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해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이기지는 못했지만 유다 왕 아하스와 그 백성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해 자기들을 공격하고 유린하려는 상황 앞에서 대항할 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7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 때의 숲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람이 불 때 숲은 겉으로는 멀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람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무들은 한없이 바람의 세기만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처럼 유다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나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나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그들의 나무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연합을 했다는 소식 그 자체로도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왕과 백성은 앞으로 금방 닥쳐올 참담한 파국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왕인 아하스는 이 일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해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 상황에 대처하려고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아하스가 막대한 금과 은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계획들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벽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수르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사내립을 더 강한 군대로 만들어 유다를 침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유다는 강풍 앞에 촛불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것은 그 강품도 촛불과도 같은 유다와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서 유다의 상황은 가히 절망적이었음에도 그 대적들이 유다를 함락하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3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아하스에게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결코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풍 앞에 촛불과 같은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 말씀을 간곡한 부탁의 형식으로 명령하십니다. 아하스에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사야 7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행하시기 위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 행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은혜의 표징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네가 믿어야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높은 데에서든지 낮은 데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조건부의 형식으로 말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강화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속한 그 어떤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는 말씀은 징조를 구할 수 있고 징조를 주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그 징조가 단순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 우리의 인간의 상식선을 넘어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자연적이고 정상적이고 그 징조 이상의 것을 생각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리고 네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 상식선의 그 이상을 내가 너에게 징조로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놀랍고 귀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으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하스로부터 생각을 열어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하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7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하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가 높은 데에서든지,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낮은 데에서든지 네가 구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내가 너에게 기이한 징조를 보이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하스가 한 말은,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않을래요.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사고방식에 속한 대답 같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대답은 나는 그런 징조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식의 말입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한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아하스가 요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0절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분명히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라고 표현한 것은 이사야가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구하는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징조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 약속을 지키고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아하스는 괜히 그 징조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내 눈앞에 보일지 안 보일지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의 대답에 크게 화를 내시고 책망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은 성경을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단순한 문학작품처럼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하스가 겸손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한 아하스에게 갑자기 화를 내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일반 의식 수준에서 아하스의 말이 매우 설득적으로 들려질지라도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보면 아하스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매우 악한 불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대한 기대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뭇가지처럼 아하스의 온 생각과 정신과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은 모두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이시오 내가 여호와의 땅에 지금 서 있고 지금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여호와의 생각으로 여호와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크게 아하스를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왕은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유다의 왕으로서 생각하기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왕입니다. 그러면 그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의 안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강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땅을 저들로 하여금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짓밟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야 합니다. 간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집, 즉 왕들의 집입니다. 다윗 이후에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없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세워진 왕들이 아니라 그 세습되는 그 왕의 자리,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자들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까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집을 위하여 오늘 친히 징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지도 않은 아하스에게 범죄한 다윗의 집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한테 친히 징조를 주리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ing태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믿지 못할 일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치부와 그리고 아동부를 거쳐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신앙적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 그 아이가 자라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처럼, 보통의 인간들처럼 음식을 먹고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징조 자체를 주목하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아동부를 거쳐서 중고등부에 오면서, 우리 쉬운 말로 머리가 큰다고 하죠. 제가 차마 세 글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머리가 굵어지면 하는 고민들, 그 중에 하나처럼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문맥만 주목하면 주님께서 친히 아하스 앞에 주신 그 징조의 논리적 연결고리조차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 해석이 문법적, 역사적인 영역에 연구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이 문장을 보면 갑자기 아하스한테 징조를 요구하시더니 아하스가 그 징조조차 구하지 않는 불순종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친히 징조를 주겠다. 어떤 징조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이이고 그 아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그 아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일들, 이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에서 본다면 당시 유다의 상황 자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곧 우리 백성, 그리고 지금 현 시대까지 이르는 구원과 당신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아주 넓은 조망이 세워져 있다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넓은 원대하고 거대한 프로젝트로의 관점으로 보아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그리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국이 계속 침략합니다. 그리고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 앞에서, 다른 이들의 침략 앞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며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새로운 창조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유다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지리적인 위치의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집인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눈앞에 있는 상황들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신에 눈을 돌리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데 급급한 현상들, 이것이 어찌 구약의 이사야 시대뿐만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이미 범죄한 우리들은 우리가 범죄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해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악의 제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은 이미 이루신 징조입니다. 그러나 단지 과거에 이루신 징조일 뿐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맞는 이 절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주님,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내일 장례가 있어요. 주님 하루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결과 발표가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는 않을까요? 대림절 이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천음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고자 열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귀한 기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며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